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은 당시에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 이 사람이 그의 동맹군이었던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을 향해서 은과 금, 왕의 가장 아름다운 처들과 자녀들을 다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합이 그의 말을 듣고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왕의 요구에 대해서 나와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왕이 가져가십시오 라는 이런 답변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했을 것인데 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는 그의 태도였기 때문에 이건 형세를 판단했을 때 어쩔 수 없다. 그가 뭘 요구하든지 간에 다 들어줘야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는 나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왕이 가져가십시오 라는 답변을 내리게 돼요. 그랬더니 이 벤하닷이 좀 더 요구를 더 크게 합니다. 너의 집과 내 신복의 집을 나의 신하들이 다 가져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가를 이 아합에게 보내게 돼요. 그랬더니 아합의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만류합니다. 왕은 이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만류를 받게 돼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아합 왕이 조심스럽게 유순하게 거절합니다. 당신께서 처음에 구한 것은 제가 그대로 요구대로 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요구는 제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전가를 보내요. 그랬더니 벤하닷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말씀해 보면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화가 난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티끌과 같은 것이 나를 따른 백성의 무리의 손을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요구를 너희가 못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 말을 듣고서 또 답변을 보내는데 어떻게 답변을 보내냐면 11절입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답변을 보내게 돼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아합 왕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네가 하는 이 요구가 얼마나 교만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벤하닷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사마리아를 쳐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명령이 떨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요. 한 선지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아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었던 아합을 향해서 무리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과 더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선지자에게 아합 왕이 물었더니 이 선지자가 답변해 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각 도의 지휘관들의 소년들을 먼저 다 모으라는 겁니다. 232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그 싸움의 전방에 배치하라고 하는 말을 선지자가 건네주고요. 후방에서는 7천의 군사들이 이제 그 싸움을 위해서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은 어떻게 개시하느냐? 선제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선제 공격을 하느냐? 아합 왕 당신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각 도에 있는 그런 지휘관들의 소년들을 앞세우고 후방의 7천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 빽빽하게 둘러싼 아람의 군사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이 크게 패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이 베나닷이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을 치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승리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등장했던 그 선지자가 또다시 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년이 해가 바뀌게 되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또다시 공격을 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잘 방비하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아합에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는데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요. 침공할 때 역시 그 선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5절이 아니고 28절입니다. 28절에 가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신하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다. 산에서 전장했다가는 그 신이 돕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한 말을 가지고서 많은 무리들을 가지고 2차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27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만큼 아람의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마치 염소의 작은 두 떼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이게 세력적으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이스라엘이 약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고 땅의 신이 이 평지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벡이라고 하는 이 평지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벡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다시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큰 무리들을 다, 이 큰 군대들을 다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이 아벡에서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7일 동안 전쟁을 벌이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큰 승리로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베나닷이 결국 피신을 하는데 나중에 이 베나닷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왕께서는 항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복을 하면서 그에게 용서를 빌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자세를 확 낮추고 이 아벡에 나타나서 자기의 그런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선대가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돌려줄 테고 또 이 사마리아를 우리 아람의 어떤 나라처럼 이 사마리아를 좀 잘 정비하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2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합의 태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 모습을 봤던 이 베나닷이 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아합과 더불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을 체결하고 이 베나닷은 그대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합은 이제 큰 승리를 거둔 그런 기쁨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의 큰 잘못이 뭐냐?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 속에서도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아합에게 묵도하게 하였는데 아합은 그것으로 인해서도 돌이키지 않았고 아람 왕의 전쟁을 이렇게 맡게 될 때도 이스라엘로서는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씩이나 되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은 네가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2번씩이나 건네주는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뜻과 마음을 그가 가져야 되는데 그가 쓸데없는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베나닷이 고개를 낮추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약조를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해서 이 아람 왕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리시고 끝장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는데 아합은 그 승리가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아주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 이런 베나닷을 자기 형제처럼 여기면서 아주 쓰잘데없는 그런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관용이고 죄에 대한 관용을 그가 베풀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냐면 선지자 한 사람을 또 보내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전달해요. 왜? 사람들이 귀로만 듣는 것을 아주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행동들을 하는 일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구 행동 계시라고 불러요. 행동 계시. 말씀으로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생뚱맞는 표현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나 세게 쳐. 그럼 누가 치겠어요? 안 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가면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치지 않았던 사람 실제로 나가서 사자가 그를 죽여버리게 돼요. 또 다른 동료에게 네가 나를 쳐라. 이렇게 했더니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세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 선지자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서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왕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왕에게 하나의 비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 같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39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런저런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야 네가 스스로 결정하니까 네가 스스로 감당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건을 벗고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4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을 듣고서는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합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로 하여금 여전히 그에게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요구하시건만 이 아합은 그 승리의 공을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또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쓸데없는 관용을 베풀면서 약조를 체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아합에게 선언하시게 되는 것이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든지 또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유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보게 되고요. 역시 늘 살펴보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긍휼을 자기의 승리의 공으로 돌리면서 교만을 떠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심실실하게 섬겨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인생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누구인가를 또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교만한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인 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에 대하여 유하고 부드러운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임을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바르게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고 엄정한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이렇게 살고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